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병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우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박수치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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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사오니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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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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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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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이곳에 나와서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일의 하나님,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허황된 것들을 쫓아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의 성품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땅에 샬롬의 평화가 있게 하사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가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의 국제정세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도 기한이 있고 의인의 권한에도 공정한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화정제일교회가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역사회에 증거하며 새롭게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심을 다해 봉사하며 주님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시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어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며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찬양대로 교사로 굳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지방으로 출타하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이곳 성전에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덕담으로 따뜻하게 보내게 하시고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50쪽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깨닫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징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붙들려갔던 귀족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갔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오 왕 때는 사자골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건짐을 잊게 됩니다. 바벨론의 두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믿음으로 감나가게 하셨고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다니엘을 노아와 욥에 비교하면서 그의 의로움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은 1장에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먹지 않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과 물만 먹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포로로 붙들려온 소년들 가운데 왕을 보좌할 소년들을 뽑는데 식물과 물만 마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그 어떤 소년들보다도 더 준수하고 빛이 났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절개는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입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1장과 3장, 6장 곳곳에서 미래에 될 일에 대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나타난 이상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을 징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과 12장에서는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7장과 8장, 11장에서는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종과 포로되었던 자가 포로된 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정총무로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이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10장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저는 강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부르짖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바로 위층이 주인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합니다. 아주 작게 해놓고 마이크 소리도 굉장히 작게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교회를 합치게 하시고 교회를 이전하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자가 옛날 그 극장으로 이렇게 의자를 펼치면 앉을 수 있는, 정말 거기에는 방음장치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상가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목사님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껏 부르짖어도 소리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잘됨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잘됨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육신의 잘됨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다가 잘됨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이나 미신 따위에 빠져서 점치러 갑니다. 근데 어느 신문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점집에 너무나 자주 간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을 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먼저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걸 먼저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일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인데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즉 청년들이 한창 일해야 될 시기에 일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삶을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작년에 3월 달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도 24만 명이나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 있고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취미만 위해서 외출한다는 청년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열심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립청년지원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 규모를 서울시 조사 결과에서는 61만 명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비율상으로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4%인 반면에 일본은 1.7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요,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임을 항상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놀이공원에 가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가도 그 놀이공원만 보면 눈이 다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곳이 아이들에겐 천국이죠. 근데 그러한 천국이 일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천국이 지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손에 아무리 좋은 풍선을 들고 있고 아무리 좋은 간식을 들고 있어도 부모를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눈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아이들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면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만족하면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도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야드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손과 심판하시는 손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보호하시는 손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패역하게 대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질 때 많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서 왜 내가 이러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한탄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이 어루만지시기로라는 말씀은 다니엘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여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어서 그냥 식상한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하나님이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동역자의 기도가 더해졌을 때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늘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기 전에 다니엘의 모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까? 지금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언제 응답이 되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우리 믿는 사람의 답답함은 다 동일합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이나 우리들이 다시 깨닫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눈과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귀가 열려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처음에는 누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집기를 하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한 발을 뛰고 또 넘어지면서 한 발을 뛰고 걸음마를 배우게 되죠. 갓난아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요,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걸음마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아빠가 단번에 일으켜 세워줄 때도 있지만 그 아이의 성장함을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가 일어설 때를 기다려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나 바쁩니다. 내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고 행동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해가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일어서라라는 것은 희망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품는 사람, 과감하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항상 받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이면서도 겸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세프 파커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의 핀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저를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정원에 핀 향기로운 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저를 절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신 분이 3분밖에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절실한 마음을 갖고 절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벗이 찾아왔을 때 대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리러 갑니다. 이스라엘 고대 가옥은 거실에서 모든 가족들이 한꺼번에 자기 때문에 무엇인가 찾아서 주려면 모든 가족들이 다 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개역성경에 보면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간청함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강청한다라는 것은 줄 때까지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21일 동안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이 두려운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이 저에게 참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서는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된 모습으로 서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음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세력이 그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 21일이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인 그 페르시아의 국왕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그 기도 응답을 막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1일이 되는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를 돕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직접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너무나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을 신방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힘듦을 고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신방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믿음이 약하여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항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잠시 막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심 때문에,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재물이 새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삶을 살고자 선교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건축예물 드리니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양육한 데 사용하고자 장학예물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 예물을 드려오니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심에 감사드리는 예물과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하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웃을 위해 베풀시는 물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성호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명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알리는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필경대에 있는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설 명절로 인해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25일 주일 오후 2시에 영화교회에서 고향 지방위로 모입니다. 지방의 대표분들 명단을 참고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는 점심 식사 후에 각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둘째, 넷째 주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넷째 주에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남청장년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월 18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남성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속회별 대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선물과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성의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30일까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보내주시고요. 찬양대 헌신 예배는 설 명절로 인해 3월 첫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차량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정제일교회 문화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강 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회보고란 밑에 보시면 중보기도란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고3 수험생을 위해서, 해외 거주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